성경은 과거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은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인생은 보람되고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참 고달프고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고 또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힘든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5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21절은 찬양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에서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은 마라의 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는 뜻의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불평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하고 참 좋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불과 며칠 후 불평하며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부분을 보완하게 할 목적으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테스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약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기뻐하지만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분노하며 불평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들은 이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자기 감정에 근거해서 신앙하다 보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라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마라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이 마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과 3일 전에는 춤추며 찬양했지만 사흘 후에는 쓴물을 마시는 곳, 이곳이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참 변덕스러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에 고생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나면 추위에 고생합니다. 그처럼 광야 인생도 울었다, 웃었다, 정말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26절을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말하듯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감정에 얽매여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 사건을 통해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엘림입니다. 엘림은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곳은 오아시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12과 7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과 70은 충만을 상징합니다. 샘이 12곳이 있었다. 물이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늘이 풍성했고 그 열매도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자기 백성이 넘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엘림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원래 목마른 곳이고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모세가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도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자기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혹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험을 통해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쳤고 배워야 할 것을 배웠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치고 상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라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그 불평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무를 꺾어서 그 물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나무에 달렸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통, 십자가 고통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 죄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부르짖는 이 믿음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출애굽기 15장은 찬양과 또 시험의 내용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려움을 당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 광야의 인생은 이렇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광야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찬양과 시험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것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면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서서 이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 믿음을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더욱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시험을 만났을 때 불평하기 이전에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침내 엘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해답 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며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되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권면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광야 인생에는 찬양이 흘러나올 때도 있고
또 인생의 쓴물을 마셔야 할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인생의 쓰라림 속에서도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가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라가 있다면 엘림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